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3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성전 정화 사건을 2번 일으키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거나 반응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에 관해서 집중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행적들도 대부분이 이 복음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는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이적 기사죠. 타복음서엔 기록되지 않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적 기사입니다. 근데 이 기사를 읽다 보면요, 우리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의 역사가 사실은 예수님의 의지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모친 마리아의 의지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일으키기 싫으셨는데 그 어머니의 간청 때문에 억지로 한 듯한 그런 인상을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다소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가장 요한복음의 우선적인 기사로 기록해 놨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이 기사가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적을 나타내기 위한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말해주는 기사이기 때문에 요한이 이것을 앞으로 배치해 놓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친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청함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참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주최 측에 아주 곤란한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됐습니다.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알아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청에 거절을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계속해서 일을 진행해 갑니다. 잔치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명하였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이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포도주의 이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이요, 이 혼인잔치 이적의 기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세상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드러내면서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격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일종의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거기에도 뭡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희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세상에 주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 잔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포도주의 고가를 통해서 세상의 희락은 영원할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행복에는 그 한계와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유대인의 잔치인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단순하게 포도주가 떨어진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포도주 끝났으니까 그러면 다른 거 드시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잔치가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의 유무는 그 잔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포도주의 고갈로 기쁨을 잃어버린 이 잔치 가운데 전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포도주를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기쁨을 이어가시는데, 그 기쁨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안에 그들을 초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을 보니까 새로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잔치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고 나중에는 맛이 좀 낮은 그런 포도주를 내지만, 여기에서는 우리 반대로 낮은 포도주부터 좋은 포도주의 순서로 내놓았다라고 하면서 감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점점 더 고갈돼 가는 것이 세상 나라예요. 처음에 아무리 좋아도 점점 더 고갈되어 가는 것이 이 세상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 육신 처음에는 건강해도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건강이 약해집니다.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불같은 사랑이 일어나도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이 점점 더 작아집니다. 건물을 아무리 새 거로 지어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건물이 무너지는 쪽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세상 것들은 점점 더 망가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이 세상, 고갈되어 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떠느냐?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씨앗처럼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점점 더 장성하여서 크게 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훌륭한 집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잔치집 포도주의 그 고갈과 또 새로운 포도주의 공급의 사건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뭡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립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잔치가 이제 끝났다, 희락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마음을 아시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마리아는 잔치집의 포도주의 고갈을 통해서 이제 이 잔치집을 통해서 더 이상 희락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예수께 말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만이 이 무너진 희락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로는 공식적인 여인에 대한 존칭의 표현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하니까 야, 어떻게 어머니 보고 여자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은 공식적인 표현인데, 여인을 향한 공식 표현인데, 이 공식적인 표현도 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공적인 표현이라는 거에는 또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말을 어머니의 말로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간청으로 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 포도주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 잔치집의 모든 희락이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더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우리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망가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주님은 어머니가 아닌 여인이란 천에서 대답을 하시는데, 어떤 응답을 하십니까? 때에 관한 응답을 해주세요. 한마디로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적절한 때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고민이 많아요. 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설명이 있냐면,
아마도 주님의 응답을 이뤘을 것이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사람의 모든 능력들도 같이 첨부되는 것이지,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막 응답하시고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로 가르쳤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해주셔야 돼요. 지금 안 해주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설명일 거라는 거고, 또 하나는 구속사적인 차원인데, 예수님이 구속사적인 어떤 사역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구속사 사역은 더 늦게 시작되는 건데 아직 이른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그 가운데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 주장을 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이제 요구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강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요, 5절 이하를 보면 이 마리아가 전혀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 뜻에만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강한 열망으로 시작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한 열망이 시작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뜻에 맡기는 그런 모습들이 마리아에게 있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사람의 생각이나 이유를 내세우지 말라는 철저한 순종을 또한 이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자 그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적의 역사를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 새 포도주를 공급받게 된 것은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면 어떻다고 하는 것입니까? 내 문제, 내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 포도주가 관건인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없는 것 때문에, 고갈되는 것 때문에 고통받아서 어떻게 하면 내 이 포도주를 담을 것인가 고민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포도주는 언젠간 떨어지는 거니까. 인생의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큰일 나, 사업이 안 돼. 이 사업의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지만 내 인생이 살아날 것 같다고 해서 그 문제만 갖고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사실은. 건강도 마찬가지고. 삶의 모든 부분, 우리가 고갈되어가는 문제 때문에 좌절해봤자 그 문제 갖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새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있는 포도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가 공급이 될 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우리 삶 속에 누릴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 세상 나라의 고갈들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문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뭐냐? 결국 자신의 문제와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구할 때 철저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의 희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를 매 순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 우리에게 새 포도주가 뭡니까? 성령님,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준다. 눈을 바꿔주고 인생의 행복을, 희락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이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이적 기사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 세상은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믿음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고민하는 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실 때 세상 일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일만 해결됐다고 해서 인생이 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 포도주가 공급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고갈들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 포도주를 사모하고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갈되어가는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망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신 때문에, 또한 풀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일들 때문에, 틀어지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무너지는 또 다른 일들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것이 퇴락해 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새로워짐을 깨닫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 주시는 새 포도주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